75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1장 3절도 미리 찾아놓으세요. 민수기 1장 3절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저들 시편 75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사바오트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 싸우시는 용사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죠. 주의 군사들, 주의 군대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보시고 그렇게 계수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193페이지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같이 읽습니다.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군대대로 계수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셔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예비하시죠.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삶은 곧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라 모집한 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바로 신앙생활은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들은 누구냐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는 군인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뭐 요즘은 칼과 창이 아니죠. 뭐 총이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첨단 무기로 싸웁니다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페이지. 17장 45절. 17장 45절을 찾으셨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죠. 근데 3m가 넘는 거인 장수 블레셋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사울의 군대 장수들도 어떤 군사들도 그 블레셋의 위용에 겁을 먹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고자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그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습과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싸움에 나아가죠. 사울이 그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는데 이거 보니까 몸에 맞지 않죠.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자, 지금 다윗은 손에 무기를 들고는 있죠. 물맷돌이라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렇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죠? 바로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육신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바로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은 지금 울맷돌로 싸우는 게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다윗이 이깁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신약시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룩한 전쟁을 싸우면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는 어때요? 무기가 다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316페이지. 에베소 3장 16절에서 10절에서 18절입니다. 6장이죠, 6장. 자, 제가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그런 말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정규군은 반드시 군복을 입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군복과 함께 방어 무기, 공격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갑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옷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리우는 세상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 옷이 있죠. 예. 먼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으셨습니까? 예, 입으셨죠? 예. 자, 그렇다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자, 입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왼손에는 뭐가 들려줘야 되나요? 믿음의 방패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주어지면, 낙담의 화살, 유혹의 화살, 교만의 화살, 미움의 화살, 정죄와 판단의 화살, 분노의 화살, 신앙생활 가운데 다 체험하시죠?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다시 과거로 회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했죠.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입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뒤를 돌아보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비록 종살이했지만 낮에는 죽도록 종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먹을 것이 있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적인 나와의 싸움, 내 육신의 싸움, 세상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쉼없이 계속되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불화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막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방패로는 안 되죠. 바로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됩니다. 막기만 해서 되나요? 공격해야죠. 그렇죠? 수비만 해서는 승리하지 못하죠.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을 막고 그리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공격해야죠.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잘 보세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분쟁들이요 쉼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의 전쟁 들어보셨죠? 각 나라마다 각 기업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속해 있는 단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경쟁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의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자,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적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셔요. 사람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그럴 때 가끔 그런 간증을 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 남편이 마귀라.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바로 물론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이게 바로 나와 있죠. 그렇죠? 12절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에요? 혈과 육 다른 말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좀 회방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성도님들의 적수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타락한 루시퍼, 사탄과 함께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악한 영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인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알잖아요. 이 사탄의 존재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와 계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워낙에 지혜롭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 다음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 뱀이 누군데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죠.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정말 지혜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거든요. 틈을 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해서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게 해버립니다. 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혜롭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첫 번째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넘어갔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쾌락, 즐거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이 세대에 구별되라 그랬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죠. 그 말은 세상 밖을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본 것이죠? 싸움의 대상, 이김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죠.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는 기질이 있어요. 여건과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 그것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의 죄와 죄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 죄와 싸우는 삶이죠. 근데 싸우되 무엇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피는 곧 생명입니다. 목숨을 다해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는 완전히 패배해야 끝나는 싸움이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자, 우리 소두에 계속해서 배웁니다. 지금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싸움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앞서 싸우시고, 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함께 싸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발밑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운 싸움은 어때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홍수환의 사전 오기 권투 아세요? 아시죠?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 시키죠. 자, TV에서 직접 중계를 볼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그럴 겁니다. 아, 4번이나 다운되네? 이게 힘들겠구나. 적겠구나. 자, 그런데 누가 이기죠? 홍수환이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떨까요? 최종 결과를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승을 했어요. 볼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나중에 이미 이긴 승리를 재방송으로 볼 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자,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자,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분은, 다시 말하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밟게 하시는 분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로마서 16장 20절 읽고 계시죠?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와 미디안의 대군 12만 3천 명과 싸움이 됩니까?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군대가 많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거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싸우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상대는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의 육신, 죄성, 이 세상, 사탄막이 약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 발밑에서 확인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두려워 떨며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08페이지,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 우리가 때를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하죠. 그렇죠?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누구의 손자예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도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평소 때는 귀하게 여겼지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당장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팔아버립니다. 성경을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어때요? 당장 우리가 뭐 병에 걸려 죽거나 뭐 돈이 없어 죽거나 어떤 상황에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목숨이 죽게 되었는데 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목숨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때요 뭘 계산해야 됩니까? 망대를 지을 때 뭘 계산해요?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 없이 세우다가 짓지도 못하고 건축을 마무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예산 세우셔야 돼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같이 해보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목숨 거셨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뭐 누가 힘들게 하고 뭐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 하다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예, 바로 죽게 되었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피곤할 때마다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족속이죠. 사탄 마귀 한 영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 당신이 나가 싸우지. 왜 나한테 나가 싸우라 합니까? 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명하고 자기는 뭐 뭡니까? 편안하게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근데 이 싸움 참 이상한 싸움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그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뒤로 물러나고. 모세도 사람이죠. 피곤하니까 이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가 피로하니까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들어주죠.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이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순종과 기도입니다. 뭐로 싸워요? 순종과 기도로. 우리 순종의 대상은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아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0절 이하 배울 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예요? 구하고. 그죠? 하늘의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은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들 보셨습니까?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싸우게 만드세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을 기도 없이 견딜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도 나의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일일이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는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또 병중에 계신 집사님들도 계시죠? 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또 지금 병중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한 집사님은 지금 예, 넘어지셔서 또 골반뼈가 부러지셔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또 부모들이 겪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뭐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기도와 순종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명분입니다. 명분. 이 세상에서도 명분 없는 싸움은 힘들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웁니다. 러시아가 세상의 나라들의 명분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명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러시아가 명분을 못 얻으니까 여러 유럽이나 서방 여러 나라의 원조와 도움을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힘입니까? 명분입니까? 명분이에요, 명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아말렉, 내 안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습니까? 있죠. 계속 평안함을, 육신의 평안만을 갈구하는 것. 그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감당했으면 좋겠고, 섬김 받는 거는 좋지만 내가 섬기는 일은 안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고, 희생하면 좋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는 싫고, 내 안에 육신적인 그런 죄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워서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육신과 나의 죄성과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의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들을 때마다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알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싸움은 피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싸워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싸웁니다. 내 안의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워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목적이 있어야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 성경 몇 페이지죠? 97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9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죠, 이미.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그 어깨에는 뭘 메웠죠? 정사, 정권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 때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기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인데 악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랍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9장 6절은 많이 배우고 중요시 여기지만 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다스리는 정사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강.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하는데 그 정치가, 정사가 정치를 잘함으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나라와 정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다스리면, 어린 양이 정사를 하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뭘 굳게 세워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배우고 있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뭐합니까? 보존해요. 그런데 무엇이 이를 이룹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답니다. 자, 하나님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루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루신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의 최후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성도님들의 싸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뭐 재앙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살기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시작이고 최후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자금이 영원토록 보존하신답니다. 이게 싸움의 목적이죠. 전쟁의 목적이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몸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통치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싸움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사무엘상 25장 28절. 자, 주의 요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이때는요, 뭐 미디어도 없었고, 뭐 SNS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뭐 뉴스 방송국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과 나라가 표현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합니다. 목적이 뭐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집은 무너져야 됩니까? 세워져야 됩니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치 에브리원의 구성원이 되는 가정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이 지금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과 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뭘 세워요? 같이 해보시죠. 든든한 집.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더 이것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구성이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반석 위에 그 주춧돌과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거룩한 산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내 안에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집을 세우는데 바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요? 우리를, 육신의 찢기를 벗기고 우리 육신의 각을 떠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금으로 만들어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건축이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요? 자기를 세우고. 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육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뭐예요?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좀 시간 지났지만 몇 말씀만 더 배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뭘로 쌓지 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맞죠? 벽돌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규격화돼 있습니다. 규격화돼 있어. 사람 보기에 그냥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 지체들이죠? 예수님은 머리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똑같은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도 산돌이에요. 라이브리 스톤.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돌인데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죠. 개성이 다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눈에 보이는 도구로 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깎으셔요. 그러나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이 다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 하나님이 주신 개성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기가 막히게 합력하셔서 조화를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 것.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재료 삼으셔서 세우십니다. 그래 각각 달라요. 그 성도님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성도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맞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조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들면요 얼마 못 가요. 지금 당장은 뭐 사람들이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때려 맞추고 정으로 깎아서 만들면 당장은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으로 쪼아낸 거예요.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그죠? 우리는 거룩한 산돌입니다. 각자 개성을 가진 각자 탤런트를 주신 그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뭐처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뭘 배웠습니까?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무기 정리되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 대적이 누군지 정리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싸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는 일,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처치 에브리원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지역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각각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성령님도 기도하시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싸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발밑에서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 있는 이름들을 마음으로 배우고 또 삶으로 익혀서 여호와니시의 그 거룩한 깃발을 세우고 우리의 거룩한 싸움을 승리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나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